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내 주 예수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담대히 은혜 가운데 감사로 은혜 가운데 감격으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횡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아신다 하시니 이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그리고 세상 끝날 이후에도 나와 동행하실 주님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 역시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대로 능력 주시니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연약함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시길 채찍이 내가 채찍에 맞으고 너희가 나무로 얻었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성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 그 십자가 흘리신 피의 보혈을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느니 모든 악한 병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 가정에서나 봉음사에서 지금 묶임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를 표적으로 나를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난마와 같은 이 꺼지지 않는 이 어려움들을 등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곧 멈춰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인류를 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두가 이 땅의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자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올렸으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생한 아이와의 귀한 아버지, 정말 그 아이와의 깊은 교제를 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아이를 마음껏 먹이고 아이를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삶의 진로 가운데 지금 아버지 정말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딸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이 밤에도 잠 못 이루 고통당하는 가운데 나 혼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감동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비된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관계 가운데 관계 속에서 부득이하게 맞이하는 그 차별과 따돌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을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는데 왜 바로의 탓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강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특별히 어제는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한 말이 3번 했어요. 3번. 근데 제가 아마 5번 했던 걸로 그렇게 착각했는데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3번을 얘기했더라고요. 이 3번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누구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냈고 아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에는 결코 변기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분명한, 왜냐하면 이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가 완강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완강이라는 말 안에는 본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인격체가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실 수도 있죠. 그에 말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리고 또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하나님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의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완악하게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두시면 완악해져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교만이 언제나 숨어 있어요. 그냥 두면 원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한국 정원과 일본 정원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원은 자연스럽게 나무가 자라게 하지만 일본 정원의 특징은 좀 약간 나무들을 비틀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나무를. 그래갖고 그 나무가 얻을 때 막 거기다가 철사를 감든지 무슨 장치를 해가지고 자꾸 나무가 못 자라게, 못 살게 구는 거거든. 그래갖고 그 나무를 아주 자기의 집의 규모에 맞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한국 정원은 그렇지 않죠. 한국 정원은 좀 터이니까 나무가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자라도록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한국 정원의 특징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보면 되게 크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본시 원래 성품인데 특히 바로와 같은 사람은 이 교만의 극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에 들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그가 누구를 부릅니까? 여기서 보면 현인들과 맞설사를 부른다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맞설을 부르며 그들이 그 애굽의 요술사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얘기는 뭐예요? 나도 말이야. 나도 너희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신하야. 내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나는 신의 대언자라는 거야. 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만이 거의 인간은 신이 아니죠. 본인이 알 거예요. 그가 밥을 먹고 똥을 싸고 그 모든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실수한다는 것, 그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세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요? 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신이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처음으로 첫 번째 장이 물이 피가 됩니다. 물이 피를 대하는 그 신앙의 그러한 기적에 대한 태도도 똑같아요. 뭐로 부르냐고 여기서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도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게 뭐예요? 너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쟤들 내 말 잘 듣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위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이적이나 이런 기적을 보고서 마음이 있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움직이려면 뭐예요?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마음 뭐예요? 우리가 소통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완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깨닫게 된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상황에 호소하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에게 호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 중의 신인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었고 그들의 마음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때 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바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쁠수록에.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람도세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왜 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요 똑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이러한 완악함이 이러한 교만함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일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이런 교만함. 그 교만함을 깨는 것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하나님께서 완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뭐에다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것 어떻게 우리가 고쳐 쓰겠어요? 못 고쳤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니면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뭐예요? 인생 살아감의 놀라운 축복이고 경쟁력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뭐 안 보이는데 뭐라고 할 거야? 안 보이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있어요, 사실은.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넓이와 폭과 깊이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볼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순종이라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이 아침에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이 설날 가운데 여러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오늘도 명절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어디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